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공간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영원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리고 입고 있고 앞으로 입을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아마 각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목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도 만남 속에 서로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 여하에 따라서 그 만남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또한 자기 자신에게 불행할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기왕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적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이튿날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에 없으니까 배를 끌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지요. 이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유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것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또 무슨 나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충족 욕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서 본문들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어 없어져 버릴 그것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물질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되라, 존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위한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설명해 주신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즉 물질과 나한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너와 나와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 되길 바란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 무리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요, 여전히 그들 자신의 이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우리에게 그러한 충족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으로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물질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만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종교 활동하듯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추구하는 인생,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이들이 있죠. 이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취하여야 될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갑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왜요? 앞서 그 전날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때 떡을 먹었던 기적이 있죠. 지금도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달라고, 그런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역사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를 인용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자신이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떡이다. 만나와 같이 너희들이 표적을 보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 표적이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 곧 내가 생명의 떡이란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 곧 나를 먹고 입는 자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을 것, 바랄 것은 바로 이 생명이다. 생명을 믿고 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윤택해질 것인가, 그걸 바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에 이르는 길,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떡을 항상 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모세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떡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 떡을 항상 달라 그러는데 바로 나를 만나는 것, 나와 교제하는 것,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짐을 말씀하죠. 세상의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생명샘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이 죄로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깨닫기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이유, 목적,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곰핍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점찍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런 목적과 마음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초청하시는 것,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래서 만남, 바로 예배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시지만 성령께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과 평강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마르지 않는 생명샘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나왔지만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요.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6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보고도 믿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서 너희에게로 흘러갈 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너희들은 바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는요,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죄인의 비극은 죄를 범함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영적으로 무능한 자였기 때문이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어서, 아둔한 자가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은 영으로서 분별하여야 되는데, 이들은 육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진정한 삶의 행복인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이들은 바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것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받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와 같고 영적 소경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영생,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영 안이 어두워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권자의 그 큰 사랑이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받는 것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사랑과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을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택한 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죠. 37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즉 예수님에게 붙여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온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에게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 때가 되면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일은요, 마귀나 그 어떤 세력도 절대 막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오게 돼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죄인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무능한 자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의 무능에서 전능하신 이가 살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거듭나는 중생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징표입니다.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고 성령과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까요?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택하신 자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나오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택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언제 선택하셨다 그랬죠? 처음에,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 그 사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유, 저 처음에 내가 선택을 해서 나를 믿게 했더니 하는 꼬라지가 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저리 가,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대요. 내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 함께 교제하는 자, 내쫓지 아니하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토록 내쫓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러한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이러한 영원한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결과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랑은요, 모두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믿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시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인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에게 나오느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나온다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러한 믿음이 없이, 이러한 소망이 없이 단순히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윤택해질까, 부요해질까,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해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내 손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하고 교제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게 처음에 너무 고맙다가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작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하고 그런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없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선물만을 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손만 바라고 정작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무리들과도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영적 무능함에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내쫓지도 않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입고 아무나 누리는 이 은혜의 사랑,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누릴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는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나는 행복자입니다. 네. 왜 행복자입니까? 내쫓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교제로 인한 결과물이 풍성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물질과 건강과 여러 환경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거꾸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죠.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주님의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요, 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내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물질의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또한 사랑과 크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무게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만남보다도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해결함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이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